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인도하고 또 믿음의 후계자들을 바른 믿음의 길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막중하다 하는 것을 이 말씀과 사사기 전체와 또 열왕기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제 왕조 시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또 사사기는 제목 그대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가 민족 지도자가 되는 시기였고 열왕기 역대기는 왕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가 바로 서면 나라가 살더라.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더라.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지도자가 바르면 나라가 흥왕하고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을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제 사사기에서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와 지도자가 없을 때 그때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태평성대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심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것을 간단하게 사사기 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
이게 이제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나 열왕기나 역대기나 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열왕기 역대기는 지도자가 세워졌더라도, 왕이 있더라도 그 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나라의 흥왕의 성패의 그런 주된 갈림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사람들은 그나마 대체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사가 세워졌을 때와 그 사사가 폐해지고 사사가 없을 때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여호수아를 깔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진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이끌 믿음의 지도자를 후계자로 선정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시대의 일대 사사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복자,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사사에서 제외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대 사사와 똑같은 그런 인물인데,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고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완벽한 그런 성공을 거두려고 했으면 여호수아가 자기의 후계자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후계자를 세웠더라면 진짜 여호수아는 완벽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민족을 이끌 구심점이 되는 지도자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흔들림 없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거든요. 위임했고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르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들은 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지도를 잘 받아라.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선정한 것이고 그것은 성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후계자를, 믿음의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의 선배가 되는 그 사람이 사라져도 믿음의 구심점이 있어서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이 가정으로도 연결이 돼야 되고, 교회도 아무리 훌륭한 그런 목회자, 목사가 지도를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물론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을 하신다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1년 후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수십 년이 남아있고 수백 년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성경의 예언과 되어지는 역사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앞으로 수백 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에 가까운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십 년 안에 임하실지 아니면 수십 년 후에 임하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말해 보십시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라는 말이 아니고 가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로 인정하시는 목사로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건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오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5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후면 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와 비슷해집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이고요. 아직까지 70이 다 되어가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70이고요. 얼마 안 있으면 80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말을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건강하게 하셔서 120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면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입니다마는, 그러고도 재림을 안 하신다면 교회는 유지되어야 하고 신앙은 유지되어야 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걸음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다.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 제가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지도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제가 올바른 지도자의 걸음을 걸었는데 올바른 지도자가 후계자로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 교회는 누구를 따라서 신앙이 움직입니까? 목회자를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올바르지 못한 목회자가 세워지면 그럼 교회의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후계자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참 난감하다. 그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중심을, 오늘 말씀의 중심을 목회자에게 두는 겁니다. 충분히 다음 세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교육을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받은 역사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드러내고 그래도 본인들이 안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사기는 본인들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사가 세워졌을 때와 사사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 열왕기와 역대기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열왕기에는 이제 지도자가 끊임없이 세워집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나라의 운명은 극과 극을 향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불행 아닙니까? 그래서 왕도 그냥 내 자식 아무나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예? 믿음이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를 그 가운데서 다음의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데 육신적인 혈연의 장자가 아니라 믿음의 장자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장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믿음의 장자를, 믿음의 후계자를 길러야 하고요. 왕정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아들 왕이 물려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만 아들 하나 잘못 앉아가지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폐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정말 왕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졌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지도자가 세워졌느냐. 교회가 껍데기로 흥왕하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면 아시아의 7교회를 말을 할 때 우리가 한 교회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외형적으로 보면 얼마나 성공적인 교회입니까?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잘 나가는데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부들인데 와 나도 저 교회 가가지고 떨어지는 콩고물에도 한번 주워 먹어볼까 싶을 만큼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되는 세상적으로 성공 가도를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유일하게. 자, 세상 성공이 성공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성공이 진짜 성공인 것이죠. 영적인 성공은 세상적으로 무슨 이렇게 교회 정치를 잘하고 운영을 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느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사사시대도 후계자를 세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 시대로 가보십시다. 사무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 사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를 세우느냐, 타인을 세우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갈라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운명도 거기에서 갈라지는 줄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의 운명도 거기에서 갈라지는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 문제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더욱더 그러해서 이제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잘하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했는데 근데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그만 세상을 떠난다 하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당사자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위하고 성도를 바로 지도하고 바로 이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다. 믿음의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다. 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녀, 내 사람이 아니고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하고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니까 벌써 모세도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지목하시지만 모세가 여호수아를 봐도 저 사람은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자,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모세는 40일을 하나님과 같이 지내니까 얼마나 참 꿈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호수아는 밑에서 기다립니다. 모세도 안 내려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산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수아 걱정은 안 하고요. 산에 올라간 모세는 죽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보면 여호수아가 산 아래로 들락날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렴풋이나마.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하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회막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키는 대단한 사람. 후계자, 떡이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벌써 될성부른 아주 좋은 떡잎이었더라고요. 후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뒤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모세도 사실은 레위 지파니까요. 그러면 그 뒤에 비느하스도 있고요. 레위 지파가 아닌 온니엘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후계자 지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계자 위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계자 명령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족의 구심점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라는 겁니다. 이게 실패다. 큰 잘못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후계자를 나는 지금 모든 열조들이 가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이제는 이 민족을 이끌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지목을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 사람을 잘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드온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데요.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이 아주 겸손한 말을 합니다.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실패가 됩니다. 기드온이 후계자를 딱 세워버렸으면요, 그 뒤에 알지 않습니까? 안 좋은 사건들 자녀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겸손한 말을 하거든요. 나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고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사람의 다스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게 정말 짱입니다. 일장. 그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만들 구심점이 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구심점이 없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그냥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에만 갈 뿐 아니라 산도 가니 이건 뭐 엄청난 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전부 다 사공이 돼버리면 잘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사실은 그것이 실패인 겁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뭐 수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실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데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 자기의 자녀들 중에서라도 얘들아 너희가 내 뒤를 이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사사 수업을 잘 받도록 해라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의 후계자로 이 아들을 선정합니다. 그럼 구심점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드온도 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되더라. 그것이 겸손함으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구심점이 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저 자신도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저도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데려가지 않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뭐 후계자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도 아니기 때문에 로봇은 소리라도 해가면서 계속 쓸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할 일이 날이 가까운데 그게 지금 보기에는 아이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도 그게 조만간 닥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저 목사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인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지도할 좋은 믿음의 종을 우리를 통해서 배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좋은 사람을 보내어서 후계자가 되게 하시든지 이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그 시절에는 그 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교회도 우리 교회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교회지만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교회였지만 급작스럽게 목사님 세상 떠니까 교회가 파탄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고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지혜를 잃지 않고 명철을 총명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끌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할 필요도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준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현재의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목회자가 떠난 이후에라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자를 세우셔서 믿음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을 입는 그 길에서 벗어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는 나도 걸어갈 뿐 아니라 나의 후세대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후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도자, 후계자라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믿음의 지도자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실은 사사기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사사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니까 그만 그 열조들이 그들이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지만 지금의 교회도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지만 이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후시대 그런 후손의 시대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대로 유지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유지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반듯하게 바르게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전진해 간다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함께 힘을 써나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